자, 오늘은 신앙의 기초를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기본적이고 원색적인 메시지가 소위 예수 천당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말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유익이 참 많지만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예, 우리가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는 가장 큰 원인이 죄가 많고 그리고 의가 적다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믿습니까? 예,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죄 문제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도 계속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나? 그래도 천국 갈 수 있나? 예, 여러분, 천국은 죄를 짓지 않아서 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에 갑니다. 그럼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인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가 범죄하면 혹독하게 징계하십니다. 고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갑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죄사함 받은 거, 구원받은 거, 천국에 가는 거, 이게 평상시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 죽음 앞에서, 또 장례식장에서 이보다도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어느 순간 숨이 멈추고요, 심장이 멈추고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은 두렵습니다. 또 죽음은 개인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문제거든요. 이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원히 헤어지는 것은 더 두렵죠. 그리고 죽은 후에 꺼지지 않은 지옥불에 떨어져서 형벌받는 것은 끔찍한 공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두려운 죽음의 순간에 숨이 멎으면 이제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이 소망, 예, 눈을 감으면 천국에서 눈을 뜰 것이다 라는 이 소망, 그리고 그렇게 슬픈 장례식장에서 유족들에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이라는 소망, 얼마나 위로가 되는 소망입니까? 그야말로 복음이고 진리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죽으면 천국 가는데 부활은 또 뭐죠? 왜 부활을 하죠? 천국에 가는데. 여러분, 우리 육신이 죽고 영이 천국에 가는 거, 여러분, 이게 부활 아닙니다. 부활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죽은 몸이 살아나는 거,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왜 부활하느냐, 이 질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종 구원이고 최종 목적이라면 우리는 굳이 부활할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가면 끝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죽은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은 끝이 아니고 과정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임시로 있다가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함께 이 땅에 내려오고 그때 부활한 몸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부활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원히 사는 곳은 바로 이 땅입니다. 가끔 천국에 갔다 왔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임사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환상 중에 천국을 본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천국이 너무 좋다고 간증을 합니다. 유익한 간증일 수 있고요, 또 분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영원히 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천국 간증이 유익하긴 하지만 그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대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땅, 새하늘 새 땅이 천국만큼 아름답고 평화로운 곳일 것입니다.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던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유업, 우리의 유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요, 우리는 꿈이 있었지만은 그 꿈을 이루기 어려운데 하나님은 그 뜻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시고 성취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기업을 주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요, 노소영 관장이 받은 1조 3,800억보다 더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천국에 간 성도는 유업을 받는데 다르게 받을까요? 똑같이 받을까요? 천국에서 만약에 다르게 받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천국에도 차별이 있는 것일까요? 또 만약에 똑같이 받는다면 그럼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은 뭘까요? 왜? 고린도서 5장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은 뭘까요?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그 유업으로 뭐 할까요? 천국에서는 어떻게 살까요? 사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성경에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천국은 그야말로 비현실적인 곳이기 때문에 실감도 안 나고 또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산다고 했죠. 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 새하늘 새 땅에서 몸으로 삽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산다라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디모데후서에서요,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왕노릇 한다는 정확한 표현뿐만 아니라 의미까지 포함하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정말로 많습니다. 사실 여전히 비현실적이고 상상하기도 어렵지만은 여러분, 그래도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보다 좀 더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다스린다. 내가요? 예.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의 선악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우리 인간은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사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다스리는 자가 사탄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구원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죠. 하나님의 통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그 잃어버렸던 다스리는 권세를 찾아서 우리에게 다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의 다스리는 지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거시적으로요, 창세기 1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복음서에서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우리를 다시 다스리는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우리가 장차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준비하며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맥이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 복음서, 서신서, 요한계시록에 맥이 맞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의 맥입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순종하고 그 안에서 행복한 것, 이것이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음받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장 정확한 정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전에 잃어버린 그 권세를 회복한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이하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그의 능력이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죠. 그리고 하늘에서 그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다스리도록 예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2장 6절에 보면요, 이 말씀은 우리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함께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일으키사.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했습니다. 미래 일이지만은 너무나 확정적이기 때문에 완료형으로 말씀한 것입니다.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우리도 보좌에 앉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분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이것을 몰랐다면 이제부터는 알아가야 되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제부터는 어울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했던 그 모든 성도의 유업이 똑같냐 하는 문제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모든 성도들이 각자 사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각자 은사와 직분과 역할을 따라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일한 대로. 고린도전서 3장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는 것입니다. 다 똑같은 상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잘못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 다들 자기 확신이 있고 열심도 있는데 여러분, 그 확신이 잘못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과거의 바울처럼 자기는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데 교회를 허물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앞에 말씀에서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자기가 옳다고 한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심판대 앞에서 지옥 가는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을 받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3절입니다.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의 각 사람의 공적을 불로 시험하신다고요. 그렇게 시험했을 때, 자, 14,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을 불로 시험했을 때에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적이 다 타버리면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불 가운데 있는 것처럼 얼굴이 멀겋게 부끄러운 구원을 받겠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당연히 상을 받아야죠. 사명 감당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아서 아예 공적이 없으면 안 되죠. 또 공적인 줄 알았는데 불로 시험했더니 홀라당 다 타버려서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구원은 받지만 얼굴이 빨개지는 소위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는 안 되죠. 맡은 일에 충성하고, 그래서 그 공적이 다 남아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아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상이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릴 때에 우리의 몫이 되고 우리의 지경이 되고 우리의 기업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제자들은요, 우리 중에 누가 크냐로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주님,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여러분, 천국에 큰 자와 작은 자가 있을까요? 높은 자와 낮은 자가 있을까요? 주님은요, 있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서 다스리시는 그 주님의 왕국에서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왕국에서도요,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큰 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자신을 낮춤으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것과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 상을 받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왕국에서 왕노릇한다라고 했는데 이것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여러분, 왕노릇이라는 게 통치하는 것인데 높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여기서 자기를 낮춘다는 것은 단지 겸손의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역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섬김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 받고 면류관 받고 기업을 얻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기 위해서 다양한 원리와 방법이 있겠죠. 한 가지가 아니겠죠. 그것은 말씀 속에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사명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의 본질은 섬김입니다.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거 섬기는 겁니다. 다른 사람 돕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 구제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위로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 치유하는 거 섬기는 것입니다. 다 섬김입니다. 섬기는 자가 크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장에서 나옵니다마는 교회의 직분, 성령의 은사를 주신 목적이 섬김입니다. 곁에 있는 지체들을 섬기고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름받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고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은사를 받았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곁에 있는 지체들 섬기고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뭐 해야 될까요? 섬겨야 됩니다. 그냥 살림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돈 버는 거 아닙니다. 가족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회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주일에 성령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보증이 보증금이라고 했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보증금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보증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증금으로 뭐 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완전한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잔금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다스릴 우리의 기업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을 다스릴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 될 수 있으면 정치 이야기를 안 하는데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정말로 걱정입니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 야당 정말 절망입니다. 어떻게 위정자들이 1년 365일 내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런 위정자들이 저런 일만 하며 살까요? 위정자들이 저러는데 우리나라가 굴러가는 거, 우리나라가 성장한다는 것이 기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정치에 무관심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요.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도 위정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강요로 부름받지 않았고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공천도 못 받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강요요, 일꾼이요, 대사요, 대리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 받았습니다. 권능, 능력도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직함도 받았고요. 도장도 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잘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죠.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면장이 될 수 있는데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서 맡은 사명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주님께 칭찬받고 또 주님의 왕국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 새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다스릴 기업을 얻어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